하나님의 형상으로서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말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변하여 사람이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망각 속에 여전히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무지몽매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프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무지하고 몽매하다고 말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내 조상이 원숭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동물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서 그가 말씀을 전하러 간 곳은 사람이었지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축사가 아니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오래된 말이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동물에게 세례를 주는 건 참 허망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동물에게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개에게 세례를 주고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개가 신앙 고백이 있겠냐고요. 기도해주고 세례를 주는 것을 멋있다라고 말하는 참으로 허탄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적의 침략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잘 감시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감시하고 잘 살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파수꾼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분명한데 그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파수꾼은 영적 파수꾼은 죄인들에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아마
너무 선명하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건 이 죄 때문이죠.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죠? 악인은 꼭 죽습니다. 근데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어떻죠?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부활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만 악인은 꼭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진리는 이겁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 전할 때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죽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것이고 오히려 저항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히 앞에 다가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이 3장의 두 번째 소명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선지자는 죄인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히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죄인들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겠죠.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면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겁니다. 반면에 그 진리를 받은 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죄인들이 듣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 저들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선지자가 전하지 않으면 안 했기 때문에 선지자도 심판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도 심판을 이르겠지만 두 번째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저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역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한 선지자는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이 두 가지 선지자의 자세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의인으로 살다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가 할 일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의인인가? 한때는 의인으로 살았어요. 의인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 의로운 삶을 던져버리고 악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전에 살았던 의로운 삶은 좀 인정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라고 하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앞에 올무를 놓아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의인으로서 산 삶에 대한 보람도 없이 자신의 죄로 죽는다면 선지자 역시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깨달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범죄치 않으면 모두가 사는 겁니다. 모두가 사는 거죠.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에게나 또 한때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파수꾼으로 선지자가 할 일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들은 이들이 듣고 회개하면 다 생명이 보존되지만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른다. 전하지 않는 자도 심판에 이르겠지만 전하였는데도 듣고 깨닫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의인과 악인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게 바로 선지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도리어 책망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너무 좋다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선지자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삶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듣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삶은 책임만 있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만 주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 누구도 이 선지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사는 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100%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에스겔을 들판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은 그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을 때에 주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주의 신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보는 게 24절이 아닙니까?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죠? 여호와의 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을 일으키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게 하십니다. 문을 다 닫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주의 신이 에스겔에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곧 이어서 고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무리가 너를 동요맬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이 에스겔이 받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기쁘게 받고 즐겁게 받고 그 말씀을 받자마자 회개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너를 줄로서 동요맬 것이다. 너가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올가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육체적 고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된 일이지만 고난의 길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은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주어집니다. 없지가 않아요. 반드시 꽃길이 있는데 그 꽃길은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주어집니다. 영광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영광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는데 그게 3장 26절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혀로 네 입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이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끔 그 혀가 이 천장에 딱 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입은 있으나,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으나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죠.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가게끔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구약시대가 끝나고서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우리를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왜 신구약 중간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느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는 암흑시대예요. 심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올가매는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거나 은혜를 거둬가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 죄 짓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죄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언제 죄 짓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일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죄를 이기고자 하는 열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그때부터 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서는 거. 죄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심판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멈추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주어집니다.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열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 곳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사람은 듣지만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들을 기 있는 자만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여는 사람이 있고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선지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시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을 주시면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이 있을 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뭐예요? 계시된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죠?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셔야만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항상 있다고요. 우리는 언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가 듣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복은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선지자가 사라지면 그 심판이에요. 종말이에요. 끝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두워지는 세상에 바른 길을 알려주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심판의 때에 어디로 피난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수꾼은 묵묵히 파수꾼으로 세운 분의 일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흩어지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로 흩어지시고 교회로 살게 하는 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지만 본질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소명입니다.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으면 잠시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정직하게 전해야 죄에 대한 회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성도 각자의 심령에 박혀 있을 때 교회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책임은요,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여러분 누가 세울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죠? 주님께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을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른 복음, 정직한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정직한 복음을 듣고 그 정직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모습 가운데는 그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이게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또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전한다면 잠시 사람들은 모일 겁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파산되고 말 겁니다. 복음은요, 모두가 기쁜 소식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선지자가 받은 소명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결코 회개 자리에 들지 않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즐거움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복음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곡된 거.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변질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도 요즘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의인으로 살다가 재미없이 느껴져서 악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의 조롱은 가열차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도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하여 가열차게 조롱하고 있고, 그러니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모임이 중요하고 모임이 더 커지는 것을 위한 전략들이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온갖 마케팅이 들어와서 정말 교회의 어떤 모임의 어떤 그 열매만 나타나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다 복받기 위해 가는 길로 그냥 통용돼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에 혹하였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교회는 그 기능이 사라지고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적어지니까 또 악수를 둡니다.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로운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손발을 묶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듣기 싫은 자가 더 많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주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주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볼 때 앞이 펄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세상에서 미운 바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조롱을 이겨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 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이런 놀라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 섭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길에 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한다는 약속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잠시 뒤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 이 땅을 살아내는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도 종종 들려오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인간성이 파괴된 소식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봅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들립니까? 태아부터 가볍게 여긴 인간들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행하는 동물단도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하여서 너무 과도한 비약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 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그죠? 정말 잔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시작부터 이미 그 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처절한 부패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상징화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도 그런 거고요. 최근에 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그런 것이고요.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이러한 모습에 동참하고 있고 동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동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들이 지금 온 열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악이 가득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를 살 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부와 권력과 쾌락을 쫓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남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사악감 아닙니까? 인간의 처절한 부패함 아닙니까? 인간성이 이렇게 파괴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사는 소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아직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거룩한 백성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과 싸울 수 있고 악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그 길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복음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교회를 또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종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벙어리가 되면 세상은 심판입니다. 강대상이 벙어리죠?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로부터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도 교회 세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는 곳에 어떻게 생명의 구원이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세워진 교회들도 복음이 점점 왜곡되어지는데 거기 무슨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복음이 흘러나오는 교회. 그것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맞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 파수꾼의 소명을 우리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 듣기에 열심을 내십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난시 지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가진 거룩한 모습을 공동체와 나의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에스겔이 받아먹던 성경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두루마리가 여기 있어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소화시킨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선지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 더구나 세상이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진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의 귀를 막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전해달라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소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선지자의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길을 열고 복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부른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 정직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현실주의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받은 그 소명은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선지자가 먹었던 그 두루마리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이 완성된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 먹고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전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분명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로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담대함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